네, 1장 9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 송년회, 리더 송년회 밤이 있긴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또 우리 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었던 우리 귀한 리더분들이 아마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을 임원들, 또 사역 팀원들, 또 사랑장님들, 목자님들, 또 우리 또 중앙 임원들 계실 텐데 우리 바라보시고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더 라이트라고 하는 주제로 빛 되신 주님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늦은 밤, 아주 늦은 밤 정전이 돼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한 분이 아마 한 번쯤은 다 계실 것 같아요. 전기가 끊긴 공간에서 인간이 느끼는 것은 그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죠. 인간은 시각에 크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굉장히 익숙했던 공간도 순식간에 낯설은 곳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에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올스탑인 거죠. 다 멈춰버린 상태.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제가 속했던 반을 담당했던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장소에서 공과 공부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한 복도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흰 천을 가지고 눈을 가리게 한 후에 아이들로 하여금 복도와 계단을 찾아서 걸어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당황했죠.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익숙했던 교회 복도와 계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한 걸음도 움직이기 어려웠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불안과 공포의 자리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보이다가 보이지 않을 때, 빛이었다가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하고 또 때로는 공포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고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가 흑암이고 어두움인 거죠. 어둠은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때 인간은 무력해지고 심리적 불안은 증폭되어집니다. 우리가 친숙한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빛의 부재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거죠. 공포에 떨던 그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던 어린아이도 빛이 비춰지면 눈에 보여주는 순간 세상이 보이면 우리는 멈춥니다. 불안과 공포에 멈출 줄 몰랐던 떨렸던 그 손도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안정되어지고 진정되어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우울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방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굳은 의지를 가졌던 영혼도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찬란한 햇빛 한 줄기에 의해서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하고 살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의 천지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질서와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텅 비어져 있는 상태가 천지 창조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간을 채우시는 것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채우거나 나누거나 분리하거나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과 함께 공간의 창조가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언제니까
바로 빛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보다 빛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겐 빛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빛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것은 이 땅에 아기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었던 거죠. 그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모든 암울했던 인생의 빛이 비춰지는 찬란한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냉랭하게 굳어지고 또 얼어붙은 마음에 찾아오시는 빛 대신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다시 한 마음 가운데 소망과 힘을 주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은요, 1장 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라고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그만큼 어둡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세상은 온갖 뉴스로 사람들에게 희망보다 절망을 안겨줍니다. 누구라도 내가 처한 삶의 현실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안과 혼란스러운 상황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현실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나 기근과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각종 질병과 전염병, 우리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갈수록 범죄는 늘어나고 있고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멈추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나날이 기술이 나아지고 있지만 결코 나아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낙관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언제나 미래는 암울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행복할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잘 믿지 않아요. 왜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미래는 불안합니다. 갈수록 혼란스러워져 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신음과 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 세상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인 거죠.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인스타그램입니다. 정지우 작가가 쓴 인스타그램에 절망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작가는 아니지만 그는 사회를 향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자기의 관점에서 이 책을 씁니다. 그는 이 책에서 절망과 포기로 수렴되어지는 청년들의 어려운 삶이 우울, 좌절, 그리고 증오, 혐오와 같은 현상으로 일상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청년 세대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SNS에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은 언제나 밝고 희망차고 화려합니다. 연말 하루 숙박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호텔에서 파티를 하면서 보내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셔야 하는 핫플레이스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유럽이나 미주, 동남아 등을 여행하면서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행복을 전시하는 곳이 이제 SNS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싱에 있는 분들이 SNS를 하시는 분도 사실 많지 않죠. 그렇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도 많지 않고 페이스북도 다 손절하시고 아마 이제 예전에 했던 뭐 싸이 월드 정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도토리가 몇 개였지라는 생각들을 하실 때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SNS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꾸역꾸역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지우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인스타그램은 우리의 연출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연출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숨겨져 있냐? 그가 분석하는 것은 우리 안에 행복에 대한 강박이 심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강박이 심화되어져 있다. 행복에 대한 강박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냐?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포장하고 감추고 오히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자신의 행복을 전시하는 것이 SNS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우울증이 만연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거죠.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유명한 작가 윌리엄 스타이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 책을 썼어요. 보이는 언덕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우울증과 그로 인한 고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우울증이 지옥의 어둠 속으로 나를 잡아끄는 절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그가 경험한 우울증 때문에 밤마다 자신의 정신을 침범하는 불면증으로 어두운 영혼의 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발견해도 그 소망을 붙잡고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친숙한 감정이 사실은 소망과 희망보다는 절망입니다. 시편 88편을 보면요, 인간의 절망의 한 단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좀 3,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절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무덤에 내려갔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이 절망 때문에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답이 없는 상태, 그 어떤 것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시인에게 절망의 이 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인 거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인생의 때를 지나고 있는 시인의 삶. 이 시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다 저마다 보냅니다. 여기 공동체 안에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인사를 하지만 사실 자신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꾸역꾸역 숨겨내고 있는 모습들도 있는 거죠. 웃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저마다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을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또 관계와 감정의 영역에서 육체적 고통과 아픔, 또는 누군가와의 사랑, 또 자신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 속에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헤어나오고 싶지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도 사라진 상태, 누군가의 조언도 의미가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다 바닥을 드러내고 뒤집어진 상황. 절망의 상황은 사실은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분명히 길은 있는데 길을 걷는 것은 아니죠. 길이 있지만 길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바로 갈 수도 없는 상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스러운 삶과 어두운 인생의 시간을 걷어낼 수 있는 그 빛. 성경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은 창조 시절에 모든 어둠을 밝혔던 하나님의 그 태초의 빛이 인격체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에서 드리운 그 어두움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어두움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지나는 인물들이 굉장히 자주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3장에서는 촉막 맞는 유력한 정치 지도자였지만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 속에서 늦은 밤이라고 하는 이 영적 어둠을 상징하는 늦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었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남성과의 관계에서 반복된 배신과 상처로 인해 진정한 만남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부유했지만 키가 작다는 외모적 컴플렉스와 열등감 때문에 이것을 성공을 위한 동기로 삼아 경쟁하며 살았던 삭개오. 요한복음의 내용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초신자분들이, 신앙을 막 시작한 분들이 가장 읽기 좋은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어두움을 거두시는 빛 대신 주님의 찾아오심이 요한복음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걷어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이자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반드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변화들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만나면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아픔도 축복으로, 고통도 은혜로 바뀌어졌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저주 아래 살고 있을 때 어둠 속에 살았다는 표현들을 합니다. 성경은 어둠은 죄를 지은 인간이 겪는 모든 영적,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고통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둠을 자신의 육체에 짊어지시고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거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어둠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희망의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뚫고 이 땅에 다시 오신 부활의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소망하고 열려지고 보여지는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둠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죽으실 때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실 때 온 세상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밝히 비추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서 전도사 시절부터 목회를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되는 시기가 3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이상 목회자로서 소망을 붙잡고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섬길 힘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마다 벌어지는 온갖 불법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자 했을 텐데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아지면서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늘 항상 밤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저희 둘째가 아빠 죽었냐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봤는데 그렇게 시간을 쏟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어둡게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치고 지칠 대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개척하는 교회들마다 다 무너지고 그만두고 멀쩡했던 교회들도 쪼개어지는 현실들을 보면서 목회를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아내한테 매일같이 했습니다. 매일. 지금 제가 출근하는 청년부 사무실에는 간사님 포함해서 한 13명, 4명이 같이 한 공간을 쓰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지만 이전 교회에서는 각 부서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언제 제출할까 시기만 놓고 하염없이 시간만 보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마음은 온통 깜깜해서 어떻게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른 채 그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하나님 연신 하나님만 부르면서 한숨의 기도를 드릴 때 한 달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게 무엇인지는 설명하기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감정과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 마음에 아주 실날같이 아주 얇은 빛이 제 마음 가운데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진 것도 아니었고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보고 교회 현실을 보면 목회를 한다는 것에 소망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비춰주신 그 빛 하나를 붙잡고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꾸역꾸역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한 목사님의 책에서 그분이 쓰신 목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스쳐 지나가듯이 제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소망이 교차되는 것이 목회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질문합니다. 인간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죠. 옆 사람을 보면 옆 사람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능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하다못해 제 어떤 스펙이라든지 경험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 회의를 넘어서 그 목사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끝내 변화시킨다는 소망을 가질 때에야 목회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소망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다 그만두고 싶고 매일 울면서 당장이라도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 인생의 어두운 목회의 마지막 정점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리더분들한테도 사람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조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한없이 절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소망으로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매일의 애씀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있었던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깨닫게 하셨고 다시 부르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 인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아마 누군가는 지금 아주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인생의 어두운 시절들을 올 한 해 지나왔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 세상에 기대고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다시 보게 하고 이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현실을 다시 눈뜨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품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린 다시 한번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진정한 새로운 새 날과 새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소망의 근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과 인생의 짙게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우리의 새로운 새해가, 새로운 삶이 시작하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고 매일 반복되어도 당장에도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싶어도 또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현실일지라도 그 삶을 다시 한번 비추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빛 대신 주님을 삶 가운데 끌어당기고 초청하면서 다시 한번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
세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우리 함께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슴에 손으로 얹고 좀 기도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여러분 환하고 밝고 빛나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언제나 기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지만 언제나 그 소망과 바람은 너무나 쉽게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잊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암울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들이온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손길이자 은혜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자리 가운데 어쩌면 내일의 삶을 기약하지 않고 오늘 그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 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스스로 인생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쉽게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시간 속에
어두운 상황 속에 갇혀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어둠을 거치실 하나님을 선포하며 선언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 빛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거치기를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시간이 지나기를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전 블레시체들의 삶에 드리웠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어떤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을 통하여 사라지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땅가는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거두시고 하나님 땅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다시 한번 빛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드리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원수를 밖에 집에서 하나님 비춰주기 원합니다. 지난 3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쳤던 우리의 마음이 알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은혜의 마음을 드리웠던 인생 가운데 그림자 속에서 하나님 내 일을 바라보지 못했던 기억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했던 그 눈이 감겨졌던 빛의 부지와 별빛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력과 우리의 뭔가 보장되어진 것도 우리 인생이 찬란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오신 그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을 위한 소망과 하나님의 지도를 눈에 떠지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고 있었던 시간과 마음 우리 생각 속에 다시 한번 주의 빛이 비춰주셔서 죽었던 마음 살아 숨쉬게 하시고 감격과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무기력했던 생각이 다시 한번 그런 역동의 역사에 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어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빛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림자가 하나님 걷어내어짐을 이 땅으로 선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걷어낼 수 없는 그 감정이 어두운 마음으로 바닥을 볼지 그려오신 손부쳐 내려가는 내 안에 우울감과 절망과 하나님 반복되어지는 삶의 가운데 우리 인생 찾아오는 어려운 일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엄청게 어둠이 그려질 때에 하나님 삶을 잡고자게 하고 무기력하게 방치하지 하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한번 소망의 지로의 인생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육제체 성도들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잖아도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아침 해가 떠오르는 우리 인생 안에 빛이 있는 것처럼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을 뚫고 어둠을 가르고 죽음의 사랑과 깨뜨리시고 하나님 그 무덤을 가르며 나왔던 그 영광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주시라고 찬양하며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일터는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영혼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껏 드리웠던 절망과 무기력 그리고 낙심과 우리도 모른 채 찾아오는 그 깊은 심연의 어두움을 물려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무기력해지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들을 체념합니다. 그러나 그 체념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즐거운 어둠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활의 빛을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너무나 많은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라신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깨어 부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신앙에, 내 인생이 드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소망하는 가정, 소망하는 일터가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속한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드리온 가정과 일터에 드리는 모든 영적 어두움을 걷어내고 인생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절망을 걷어내시는 십자가의 놀란 구원의 영광 빛에 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절망만 하고 하나님 사람들은 암울합니다. 마음은 죽어 있습니다. 생각도 죽어 있습니다. 감정도 끊임없는 지하로 내려가는 수한치 바닥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아지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복하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하지만 정작 우리 그 의지와 감정의 고백이 하루를 가지고 전체 다시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쏠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우리 불편한 우리의 삶에 가정의 그림터에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험이, 우리 지식이 가둬놓은 채 생각이 재단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하여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상황을 깨뜨리시고 구원의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영원 구원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비춰주시고 이 시간 그 하나님 영원한 은혜가 우리 교체들의 삶의 가정과 일터에 계속된 모든 영역 속에 만나 주기 많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를 찾을처럼 날마다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 어둠을 건너내고 하나님의 생명들이 빛나는 건너내고 하나님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있는 멋진 삶 가운데 낙망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찾아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눈물을 멈추고 감사하고 하나님 한숨만 쓰는 아니라 주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일찍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과 보다 필요하고 오직 우리 인생의 참다운 영혼의 빛을 좋아하는 누구랑 소망한 믿음을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예배 자리를 맞지 않는 날을 새겨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를 보지 못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을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묻은 짙은 어두움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인생의 시간을 걷어내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 빛으로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비추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과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현 상황과 감정과 내 생각의 밑바닥을 보면, 내 육체의 한계를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과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 자체가 사치와 같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의 절박한 막다른 골목 속에,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그 어두운 터널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의 믿음의 고백들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과거에 또 실패와 실수 속에 올 한 해가 참 어렵게 지났습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삶이 여전하고 우리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모든 상황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어둠의 시간 속에 빛의 부재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너무나 이 상황이 낯설고 어색하고 괴롭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물들이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모두가 다 어둡다, 어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절망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라 심들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아무런 현실 속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과 믿음으로 또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며 우리 인생의 어둠을 걷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표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외적인 내적인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고 드러나고 고백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육체의 생각의 감정에 들이온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6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올해와 같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버거웠고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인생의 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다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블레싱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여전히 공고하고 어렵고 지치고 날마다 무기력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며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지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봉헌서 사용 드리겠습니다.